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계속 했는데 이제 뭐 거의 4장까지는 거의 다 마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냥 마지막 설교니까 그냥 요한일서 말고 이 말씀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 공부할 때 이제 영성 세미나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숙제가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영성에 대해서 이제 레포트를 내는 것이었는데, 그 숙제를 하려고 막 여러 가지 논문도 뒤져보고 책도 읽어보고 하다가 칼빈이라는 분이 쓴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을 읽고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신학교 때 숙제 하나를 하다가 은혜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설교를 우리 신학교에서도 한번 하고 이렇게 했던 말씀인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같이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과 또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독생자로 오실 것, 임마누엘로 오실 것을 많은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아도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것과 같이 또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이 세상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 역시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그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참으로 기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의 재림의 징조와 또 그 시기가 언제일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시한부 정말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빌미로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현혹하기도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기도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신약에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할 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기록한 목적과 그 말씀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초점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 날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보다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언제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은 그 때가 언제인지 그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고,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너희는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나가서 복음의 진리되어서 땅끝까지 주님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제 언젠가 주님의 날이 임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불타 없어질 터인데, 그때가 과연 언제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초점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그날을 기다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해야 할 일과 그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신앙의 자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을 우리가 다 알지만 경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그 경건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룩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시대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잖아요. 불의와 탐욕이 가득하고 불경건한 행위가 가득한 그런 때입니다. 매스컴에 날마다 음란한 것들, 불경건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로 차고 넘칩니다. 날마다 또 상상하기조차 힘든 정말 끔찍한 살인과 폭력과 이런 잔인한 사건들이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살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마지막 때를 깨워서 준비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고이자 관심의 표현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이 더 이상 징계도 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곧 갈 것이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장차 망할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깨어있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가장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고른다면 아마도 경건이라는 단어를 고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건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이 경건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경건이라는 말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경건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참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신실한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조화롭게 결합되는 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빠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어떤 외형적인 종교 행위나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과 동시에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합되어져서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과 봉사의 삶, 그것이 바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하면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현대교회, 특히 한국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만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약화시키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날은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왜 이런 불행한 소리까지 듣게 되었을까요?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스컴에서 막 목회자들의 타락한 그런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걸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정말 어떤 목사님 표현처럼 시퍼렇게 살아계셔갖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무서워서 감히 맘 놓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조금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창녀와 세리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연약해서 범죄하는 것쯤은 가볍게 용서해 주실 거야. 어차피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중에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라고 아무도 죄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계명을 가볍게 무시하고 어기면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내 형편에 따라서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어려우면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하고 혈기를 부리고 내가 가야 할 자리 안 가야 할 자리 가리지 않고 아무 데나 안 쓰면서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거나 고치려고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경외심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한 율법적인 두려움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도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두려움, 경외심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존경심과 그 경외심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그 존재에 놀랍고 거룩하신 존재 그 자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그 주권 앞에서 피조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권능과 능력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다 백성을 전주하고 백성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그 영광을 경험한 뒤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칠 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느꼈던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경외심과 그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그 놀라운 권능 앞에서 느껴야 할 피조물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앞에서 온 우주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느껴야 할 복종심, 경외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팔비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의 뜻이 이해되십니까? 지옥 갈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분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다가 이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그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마음에 죄의 유혹이 있고 범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감히 행동에 옮길 수 없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듣지 않겠다고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오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행위와 내 마음 깊은 중심까지도 너무나 뚜렷하게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고 진정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죄를 무서워서 못 짓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태어나게 대를 지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은 사람의 눈을 속이고 범죄하는 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마음대로 범죄하는 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죄짓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건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논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구원론의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어본 경험이 있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참으로 은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확한 인식만이 참된 회개를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주고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없이는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출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반면에 그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한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만이 생명의 소중함을 절실히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지,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그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은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등질 수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문제, 말 한마디에 삐지고 빼셔서 교회를 안 나오고 시험에 들고 하는 것이지, 정말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등을 떠밀었다 해도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평안을 주는 말씀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의 실제를 믿으시나요? 아멘. 정말 지옥의 실제를 믿는 사람은 내 믿지 않는 가족을 볼 때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꿈나라 얘기가 아니고 먼 훗날 옛날 얘기도 아니고 환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몇십 년 후면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 될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죽보다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도 확실한 현실인데, 우리가 그게 실감이 안 나니까 믿지 않은 가족을 보면서도 애통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 천국과 지옥을 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야말로 우리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부여와 쾌락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자다가 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지옥의 심판과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지옥의 형벌만은 피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47절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그래서 존 메가더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은 결코 고통이 경감되지 않는 곳이요 끔찍한 공포의 장소이며 그 무엇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흑암의 장소요 끝없이 불이 타오르는 불의 장소요 몸과 영혼이 결코 감해지지 않는 고통을 당하는 공포의 장소이다. 그곳에 던져진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은 똑같이 무섭고 끔찍하고 비참한 곳이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옥을 두려워하며 공포를 느껴야 한다.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 지옥의 공포를 부정함으로써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 그분의 품에 안김으로써 그렇게 해야 한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호에 관한 이야기를 아시나요? 네, 영화로 나오고 있는데 이 타이타닉호는 1912년에 처음 출항했던 배인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호화로운 여객선이었습니다. 1912년 4월에 이제 영국에서 미국을 향해서 출항한 이 배가 항해하던 중에 빙산에 부딪혀서 충돌해갖고 침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망자만 1514명이라는 아주
기록적인 인명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관한 특집 방송을 제작해서 방송했다고 합니다. 그때 타이타닉호의 승선했다가 부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몰하는 배에서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죽지 않고 구조되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얼어 죽지 않고 빠져 죽지 않고 구조된 것에 대해서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때 그 충격적인 경험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생생하게 자기가 죽음의 문턱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부사일생으로 구원받은 그때의 그 감격이 몇십 년이 흘렸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옥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옥이 어떤 장소인지를 생생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엄청난 공포의 장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 그분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주님을 향한 한없는 사랑이 우리 속에서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님의 품에 깊이 안기는 것뿐입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는 한없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온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정말 눈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주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의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서 조화롭게 하나로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되고 주님께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죄를 받아본 사람이 복음의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이런 것이 없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 고민해본 경험도 없이 지옥의 두려움에 빠져본 적도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해야 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결단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에 나와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체면에 의해서 봉사할 수 있겠지만 정말 순수한 동기로 자발적인 순종은 이것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메시지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영적인 잠에 빠져있을 때가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비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곧 세상을 심판하러 갈 것이다. 이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을 영원토록 경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경건하지 않은 이 세대 속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자녀